그 남편이 밉잖아요. 그래서 지 때문에 낳은 그 애들을 키우느라고 죽을 고생을 다 했잖아요. 사실은 그 할아버지 때문에 예수님 붙잡고 천국 가요. 어떤 할머니는 옛날에 내가 정장로 어머니가 미국을 왔는데 내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자기 친구가 얼마나 잘 사는지 옛날에. 그 할머니도 옛날에 어마어마하게 잘 살았어요. 종로 끝에서 끝에까지가 다 자기 땅이었답니다. 여러분, 말할 수 없이 잘 사는 집인데 들어가 보니까 나 지금도 내가 왜 그 이야기는 그렇게 딱 나한테 꽂혔는지 모르겠어요. 그 친구 집을 가니까 문을 열어주는데 한참을 걸어서 들어가더래요. 난 99칸 뭐 이런 건가 봐. 그런데 그냥 탁 손을 이렇게 하고 그림과 같이 앉아있는데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더래. 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네가 학생 남편을 만나가지고 나를 위로하느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미국에 와서. 세대에 맞는 이야기를 해야지. 내가 그렇게 무슨 이야기인지 압니까? 전쟁도 못 치렀는데.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말이 맞는 거야. 그렇게 잘 사는 집 여자인데 얼마나 속이 불편하면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한이 맺히면 그게 한이 맺히는 게 뭐냐면 미움, 원망, 나를 못 살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막 그 질책 이런 것들이 막 모아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무슨 민족이야? 한 많은 민족이야. 그래서 노래가 다 타령이 한이 들여져 있는 거예요. 응? 또 이북에다 식구를 놓고 내려온 사람은 또 얼마나 한이 많겠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한이 뭔 줄 아세요? 사단의 집이에요. 사단의 집을 든든히 세우시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외짝 부모 아이들 가진 아이들이요, 걔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애는 막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 엄마를 기쁘게 해줘야지,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그래서 공부는 열심히 해서 기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에 한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그 모가 난 거예요. 그 어떤 거에 대한 원망과, 그건 반드시 사단의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요지예요. 그것이요. 이제 알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전부 다 무너져야지만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않고 사단하고 상관이 없게 돼요. 한 맺혀서 잘하면 안 돼요. 한이 맺혔거든. 한이 맺혔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랬지, 우리 어머니가 이랬지, 막 이랬지, 가난했지, 돈을 벌어야지, 못 배웠지, 공부를 해야지. 그 참 무섭습니다. 그게요, 그 애들이 이 다음에 결혼을 해서 다 쏟아져요. 그게 정신없이 쏟아집니다. 안 돼요. 공부도 그냥 자기가 해야 될 도리니까 해야지, 이거를 해서 우리 아버지를 밥을 먹이고 우리 할머니를 병을 고치고 큰일 납니다. 근데 애들이 지금 그래요. 우리 집이 망했지, 내가 열심히 더 벌어서 내가. 그러니까 걔는 안 지나서나 자기 집 망한 거 자기 부모 생각해. 걔가 한이 맺힌 겁니다. 그 좋은 거 아니에요. 뭐 우리 둘이 좋은 거 아니라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해봤자죠. 그 아이들 속에서 뭐가 흘러야 되는 줄 아세요? 생명이 흘러야 됩니다.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망했구나.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돈, 이 왼수 돈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약을 먹지,
돈. 우리 엄마는 그저 돈. 애들이 지금 이래요. 불행합니다. 굉장히 불행해요. 돈이 기쁨을 갖다 주는 게 아니거든요. 돈이 필요한 것은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구제하고 섬기고 하는데 필요한 거지, 뭐 그렇게 돈. 근데 그게 한이에요, 한. 여러분,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요, 누가 공부를 잘하느냐, 가난하고 한 맺힌 집 아이들 있죠. 근데 그런 아이들이 판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서 이제 딴짓 하는 거고. 한이 맺혀서 그러는 거야. 한. 그게 사단의 집이에요. 사단의 집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영적 대물림이라는 것, 영적 유산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려주면, 자기는 아버지와 같이 안 살고 어머니와 같이 안 살려고 해도 어머니 아버지에게 있는 영적인 것이 흐르는데 지금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게 지금 흘러요.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는 아버지의 문제가 자기 피에서 지금 흐르고 있어. 어머니의 그 지독한 나쁜 것이 내 몸에 지금 흐르고 있어. 어떡할 건데요? 그걸 가지고 아무리 공부를 해서 실력을 쌓아서 학교를 막 박사를 10개를 받아보세요. 그거는 포장지야. 아니, 지금 골맞는데. 아이들에게 생명이 안 들어가면 진짜 소망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 모든 것들을 뿌린 대로 갚으시기에 바르게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원한 맺히게 하는 자에게 그대로 그 모습대로 갚아주어서는 아니 돼요. 상대방이 나를 몹시 아프게 하고 밟아 눌러도 나는 그에게 아버지의 성품으로 대해야만이 문제는 아버지하고 상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응? 우리가 대신 중보 회개 기도하며 이 회개 예물을 올리는 것이 바로 이 비밀이에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죽음을 담보로 우리를 구해주신 것처럼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죠? 원수 맺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이 그런데 원수 맺지 말라 하니까 여기 좀 앉아봐. 당신하고 나하고 지금부터 원수였는데 원수 풀자.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나로부터 이 비밀을 가지고 그에게서 그 얽혔던 마음들을 내가 이제 풀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원히 알아.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화목하도록,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도록 죽음을 담보로 우리를 구해주신 것처럼 우리들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원수 맺지 않는 거예요. 나와 맞지 않아도 내 방식과 틀려도 계속 선을 통해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제가 중보 회개 예물을 자신의 방식과 소견대로 세상을 향해 뛰쳐나간 사람을 위해서 올리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아버지의 심정 때문이에요. 그 본인하고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그쪽도 하고 싶어 하지 않고 저도 할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나 계속 예물을 올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돌이켜서 그 한 사람만이 아닌 주변의 친척 형제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가문에서요, 한 사람이 똑바로 하나님 앞에 서서 지속하여 걸어가니 그 사람으로 연결된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가게 되는 걸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왜 상처받지 말고 그냥 들으세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A가 걸리고 저 말씀은 B가 걸리고 저 그럼
메쓰지 못합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 막 어떤 사람은 막 고름이 났다고 칼로도 찢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주사를 쾅 주고, 그거 아프다 하면은 우리는 치료 못 받습니다. 여러분, 왜 결혼이 지속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악을 악으로 갚아야 하는 원리 때문이에요. 한 사람이 정말 후손들을 생각할 수 있는 자라면 잘 견뎌야 됩니다. 근데 못 견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후손들에게 엄청난 영적 유산을 남기고 떠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후손이 없다면요, 홀가분하게 털고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 영적 대물림과 영적 유산을 남기는 줄기가 없기 때문이지만, 주님을 믿었던 안 믿었던, 믿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셨다면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기고 떠나야 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나도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끊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묶임이에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오래전에 돌아가셨어도 그와 나와의 묶임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조상열조 회개 예물을 올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소경되고 세상의 안락에 빠져 허둥지둥 되는 사람들은요, 후손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 우리의 몸가짐, 우리의 인생관이 바로 후손들에게 남길 유산입니다. 기도와 예물로 후손들을 위하여서 내 자신이 정말 정신 차리지 못하면 후대는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있는 영적 문제를 그들이 고스란히 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잘 단도리한 사람들도 후손들에게 남겨줄 것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어요. 제가 제 주변을 보니까. 그래서 그 후손들이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놨어요. 하물며 우리들의 실제인 영혼을 잘 단도리하지 못한 사람들은 후손들에게 엄청난 영적 유산을 남기고 떠나야 함을 반드시 깊이 깨닫고 함부로 우리들의 육신의 소욕대로 발걸음을 띄어서는 아니 돼요. 원수 갚는 언어와 행동을 삼가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버리고 가버린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적인 유산은 반드시 자녀들이 갚아가야 하는 보응으로 후손들의 인생이 참으로 힘들고 핍절해지는 것을 모르기에 순간들의 고충을 참지 못하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다 모든 것 영적인 원인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성공의 비결이 뭐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저는 그 사역을 하면서 옛날에 많이 봤네요. 어떤 집에 말씀 운동을 들어갔는데 쑥덕 거려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들어보니까 할아버지가 젊은 날에 바람을 피우러 이제 집을 완전히 나가셨어. 근데 그 할아버지가 그럴만도 하게 생겼어요. 좋게 생겼어. 할아버지가 다시 병이 들어서 돌아왔는데 얼굴이 아주 그냥 축출하게 좋게 생겼더라고요. 마음대로 그냥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살다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어떻게 찾아서 할머니를 찾아가지고 미국에 왔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를 받아들이고 같이 사는 걸 내가 그때 보면서요, 참, 집을 나간 남자는 저렇게 돌아오는 거구나. 내가 그때 알았습니다. 나는 그런 걸 못 보았으니까. 아, 집을 나가면 해가 지면 저렇게 자기 힘이 하나도 없고 재산도 떨어지고 하면은 자녀가 있는 곳으로 오는구나 하는 걸 내가 그때 봤습니다. 여러분, 원수는요, 원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려는 덫이에요. 덫. 우리는 그 원수 좀 딱 전지가위로 청가영 권사 꽃꽂이 하듯이 탁 잘라서 그냥 쓰레기통에 탁 버렸으면 좋겠죠. 그게 사실은 나를 축복하려는 덫이에요. 내가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그 자리가 바로 내게는 원수라는 자리로 버려지고 싶고 떼어내고 싶은데, 그 자리를 잘 참고 견디며 아버지의 성품으로 희생하며 헌신되어질 때 훗날에 선의 주인이신 주님이 나타나요. 그 인생에. 잘 참아야 돼요, 저희가.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 버리면 그때는 편안하고 안락해서 살만하지만, 훗날에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간 것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갚아가야 하는 열매가 있음이, 그것이 바로 후손들이 받아야 하는 보응이에요. 이것이 영적 법칙입니다. 반드시 받습니다. 자녀는요, 하늘의 기업이에요. 자녀가 뭐라고요? 하늘의 기업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할아버지가 일구어 놓으신 기업을 손자가 지금 받아가지고, 그 기업을 지금 손자가 그 기업을 받아가지고 하면서 어떻게 이 기업을 잘 성공적으로 이뤄내느냐에 따라서 그 가문에서 그 손자에게 마지가 아니고 몇째가 할아버지가 창업해 놓은 이 기업을 이렇게 일구었다 하고 그 가문 내내 역사에 보존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이 자녀가 뭔지 아세요? 왜 아이를 유산하면 이것이 살인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날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반드시 자녀에 대한 결산이 있어요. 자녀는 하늘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고통도 감수해야 함이 바로 주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버려야 되는데, 우리 때문에 주님이요, 그 인내하시고 고통의 아픔을 견디시지 못하였다면, 주님이 인내하면서 그 고통의 아픔을 견디시지 못하였다면, 오늘 우리 모두는요, 부활의 생명은 꿈도 못 꿔요. 그래서 가장 악하고 무서운 부모가 누구라고요? 후손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자기 맘대로 살아. 사람도 그렇게 안타까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여러분, 아이들이 결혼을 하여서 장성한 손자 손녀들을 두었다면 그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열매를 먹고 살 수밖에 없는 후손들의 인생은 오늘 우리들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희생하며 헌신하며 충성된 자로 내가 서야 됩니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갚아가야 하는 영적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이 그러하고 아버지가 그러하면 아들이 그러하다는 말씀을 절대로 저버려서는 아니 돼요. 아들은 아버지같이 살아요. 반드시 아버지같이 삽니다. 딸은 반드시 어머니같이 살아요. 외롭고 고독하고 슬프게 산 아버지와 같이 그의 아들도 그렇게 살아야 하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늘 싸우고 다투고 사랑하는 가정의 어머니와 같이 딸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기에 영적 대물림이 끊어지지 못하고서는 후손들에게 축복이 내려가기가 그리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요?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성령의 법이 아니고는 축복 못해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는 것은요, 나라는 존재를 잊어버려야지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살아가지고 제정신 눈 떠가지고는 못할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동정하며 감정과 그 조건을 같이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으로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야만 한 마음인 성령과 똑같이 사랑과 희생을 베풀 수가 있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좋은 일이 막 일어난 자들에게 같이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또 그가 어렵고 힘든 일을 겪으면 공경과 불행으로 오는 자들에 대하여 우리들은 한 지체로서 같은 슬픔을 갖고 도와야 됩니다. 남들보다 뛰어나기를 원하고 우월의식을 갖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정말 진실로 존중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온순함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옥의 소리에서도 들었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좀 약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을 여러분들이 막 구박하는 거 있죠?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거. 여러분들에게 오는 복이 막혀요. 또 예를 들어 제가 돈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 제가 성공했어요. 예를 들자면 나는 몇 대가 먹을 돈이 다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을 막 괴롭혔어요. 여러분, 우리 그거 내 손자 손녀가 다 봤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하라느냐. 우리 영을 잡아보면